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 민수기 4장 46절에서 49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질적 출애굽 14번째 시간 다시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시 출발할 때가 있었습니까? 좀 쉬다가 그리고 조금 휴가를 가서 좀 내 마음의 여유를 갖다가 이거 이펙터 좀 줄여주세요. 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게 내가 좀 쉬고 내 마음이 좀 쉬고 있다가 다시 시작할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그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 학생들과 청년들이 찾아와줘서 인사도 해주고 또 저에게 격려도 해주고 이제는 중국에서 못 보는 거냐면서 아쉬워도 해주고 참 그렇게 고마운 시간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학생이 생각이 나요.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청주에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청주에 계시니까요. 거기에서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전사님, 저 전사님 보러 오늘 갈 거예요. 다짜고짜, 여자애들 무섭습니다. 다짜고짜 찾아와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진짜 저희 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인사를 시켜드리고 제 동생도 있으니까 소개도 시켜주고 하면서 그 아이랑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그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생인데 가방을 이렇게 쭉 열더니 뭐 큰 상자를 하나 저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 저는 새롭게 시작할 때 항상 신발을 사는 버릇이 있어요. 이 신발 신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하면서 저한테 신발을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이는 이제 자기의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때 새 운동화를 신고 나가면 같은 길을 가더라도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촉, 새로운 마음가짐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막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 여러분들은 뭘 하세요? 뭐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새로운 출발 앞에,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내용 이후에 그 다음에는 민수기 내용이 이제 시간 순서상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십계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받게 되고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성막의 설계도까지 얻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설계도 그대로 그 성막을 다 짓습니다. 각 지파가 머물러야 하는 그 위치도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무슨 지파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무슨 지파는 어디에 장막을 펴라 라고 주님이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던 해에 크게 읽으세요. 남자의 경우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출애굽한 지 2년 둘째 달이 2년 2개월이 됐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구 조사를 해라. 몇 명인지 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데 너 뭐 해야 되냐면은 이동할 때는 누가 무엇을 들고 어떤 짐을 운반하고 어떤 지파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엔 어떤 지파가 따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계속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설교자가 누구였어요? 네, 방주교회 강신규 목사님입니다. 강신규 목사님이랑 저랑 안 짰거든요. 근데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그래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지난주 본문이 민수기 3장이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ICC 마가 공동체 가운데 계속 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민수기를 설교하려고 했는데 강신규 목사님이 먼저 하셨어요. 둘이 짠 것도 아니고 이거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민수기 3장에 보면 주님이 드리라고 했던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다고 나오죠. 그 다른 불을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민수기 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대열을 지키래요. 이제는 이동할 때 순서를 지키래요. 발을 맞춰야 된대요. 군대 대형을 갖춰서 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네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야. 너네 이제 죄에서 종노릇하던 노예 집단이 아니야. 이제는 줄 맞춰 다녀야 되는 군대야. 너희는 군인이야, 솔저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군대 딱 처음 들어가서 제일 어색한 게 뭐였어요? 그래요, 뭐 카메라밖에 없는데 뭐 제가 물어보는 것도 참 죄송하네요. 저는 군대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어색했던 게 뭐냐면 소리를 그렇게 지르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소리를 잘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단둘이 있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요, 아주 조용하고 아주 내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라 그러고 충성 크게 하라고 하고, 저는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아니 남에게 왜 가까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라고 하나, 왜 이렇게 막 소리 질러서 얘기를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제일 힘들었던 게 자꾸 숫자를 세요. 줄을 딱 맞춰서 출발할 때 숫자 세고 도착하면은 또 세고. 아니 셌던 걸 왜 자꾸 세냐고요. 가로 세로 몇 명 하면 알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예요 꼭. 왜 자꾸 세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군인은요 언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편안할 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쟁 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나면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는데 야 누구누구 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거예요. 옆에 막 수류탄 터지고 있고 폭탄들이 터지고 있는데 크게 소리 내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요, 저는. 숫자도 사람의 숫자를 왜 계속 세냐면 병력 파악을 해야
전술과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세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군인으로서 처음 배우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단순한 노예층 천민들이 아니라 이제는 군인들로, 이제는 군대들로 만들기 위해서 시키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시켰는지 아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일 먼저 뭐를 시켰냐면 운반해야 할 것을 배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군인이긴 군인인데 장막 들고 다니는 군인, 나무 팥대기 들고 다니는 군인, 그런 군인들인 거예요. 집 나르는 짐꾼 같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배정받았던 다윗의 첫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전문 용어로 빵 셔틀이었습니다. 빵 셔틀. 형들에게 빵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빵을 갖다 줘요. 되게 웃긴 게, 하나님의 약속은 거대해요. 왕이 되어 주겠다, 왕을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때 그 약속을 받고 처음 임무를 맡은 게 빵 셔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과 빵 셔틀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시키신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가볼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이 시대의 말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던 그런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서 그냥 그 꿈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빠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비슷해요. 다윗과 비슷해요.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망 보고 오라 이거예요. 형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이거예요. 수십 킬로가 떨어진 그곳에 형들 잘 있는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자, 엄청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이 임무가 뭐냐면 망 보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은 거대한데 항상 우리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일은 작고 초라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막 그런 약속들 여러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5평짜리 방이에요. 현실은 다 비가 새고 있는 ICC 바가 여기 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200만이 넘는 군대입니다. 200만이 넘는 군대인데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셔가지고, 야 태민아, 너 말뚝 들어. 말뚝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오늘 안 읽었는데 지금 레위 아들들의 자손들은 뭐뭐뭐 가지고 가라 하고 민수기 4장 내용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고핫 자손들은 증거계, 상, 등잔대, 제단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이는 기구들, 이런 거 들고 가래요.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장막, 그 덮개들, 이런 거 들고 가래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과 그 받침, 말뚝들, 줄들, 이런 거 들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게요.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절씩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너무 상세해요. 너무 자세한 거예요. 근무할 수 있는 나이에다가 은퇴할 수 있는 나이도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까지
8,580명이래요. 몇 명인지까지도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4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수하실 때 지파별로 위치도 계산하시고 나이도 고려하시고 그들이 맡은 일도 운반해 가야 할 짐과 그의 양도 다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계수하시고 기록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정리해 볼게요. 시내산에서 2년 동안 머물러 살게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시 시작,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서 다시 가자, 자 이제 다들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계획을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방안과 구체적인 훈련 내용까지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예전에 그 살아계셨던,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그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교회를 컨설팅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들보다 더 잘합니까? 색깔 쓰는 거, 무대 배치하는 거, 뭐 그 조명 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목사님 이런 것까지 다 하세요? 설교 준비하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하용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24시간 교회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바꾸려면 나는 10번을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요, 이 조그만 우리 ICC 마가 이 아이하우스를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을걸요. 여기 여러 명의 스태프들이 있고 자주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디에서 물이 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수도관을 언제 갈았는지,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벽 색깔 한 번 칠한 거 아니에요. 몇 번 칠했는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이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리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릇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인품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리더다 보니까 청년들의 사정들을 알게 돼요.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고 훈련해야 할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일개 100명, 1000명, 10,000명의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양들을 생각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생각들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배치하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실 때 단순히 때우기식으로 우리를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한 명 한 명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세밀한 부분까지 감찰하시면서 훈련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면서 왜 불평할까요? 우리는 왜 불평할까요?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워두신 그분의 플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셔? 이것까지 하라고? 어떻게 해? 아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남들은 안 시키고 나만 시켜?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돼? 이런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놓으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린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은요, 억울하게도 당하고 싸게도 당해요. 선행을 행해도 고난 당하고요, 악행을 행해도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21절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2020년, 2021년 너 혼자 한번 잘 살아봐 하고 대한민국에 딱 덩그러니 내 던져놓으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방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하며 했을 때 몇 명 나왔는지 아십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남자들 빼고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입니다. 축구 경기장 40개 정도의 크기의 그 민족 이동이 있었어요. 그 이동을 하면서도 주님이 해야 한다고,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당 한 평 정도 딱 차지한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200만 평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얼마나 큰 건가. 그냥 마가의 다락방 산이 그냥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에게 너 이거 들고 가야 돼. 이거 들고 가야 돼. 너 전구 들고 와. 너 십자가 들고 와. 너 말뚝 들고 와. 너 기둥 들고 와. 너 조명 들고 와. 너 카메라 들고 와. 넌 기타 들고 와. 한 명 한 명에게 임무를 다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세대예요. 현재 세대라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오르는 거 보세요.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 흔들리는 거 보십시오. 답답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집트의 삶,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우리를 건지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아멘이세요?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고 오늘도 나를 보시며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집트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마한 임무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임무가 성막의 휘장을 걷는 일일 수도 있고요, 말뚝을 받고 말뚝에 줄을 감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와 그 일의 분량을 오늘 누가 주셨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내려주셨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기쁨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투덜거림과 불평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택에서 살 때 일이에요. 사택에서 여러 이제 형제들과 함께 사는데 당시에 사택에 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저희들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돌들 있잖아요. 좀 큰 돌들이 있었어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가다가 돌에 걸려서 돌 위에 넘어졌을 때 여러분 진짜 아픕니다. 그런데 불을 켜면서 내가 다쳤는지 돌이 다쳤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그렇게 살던 삶 가운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전화 한 통화 탁 하시더니, 야, 지하에 있는 돌 1층으로 옮겨라.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남자들 다 부릅니다. 그리고 돌을 나르기 시작해요. 그 나시린이라고 있잖아요. 나무를 나르던 돌을 나르는 사람들, 그렇게 계속 나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주 3주 지납니다. 목사님께 딱 전화 오시더니, 야, 돌을 2층으로 옮겨라. 예? 2층으로. 저번에 지하에서 1층으로 옮겼는데요, 2층으로 옮겨라. 예. 돌을 2층으로 옮깁니다. 그렇게 다 끝내놔요. 한 이틀 걸려요. 그렇게 다 끝내놓으면 또 전화가 옵니다. 한 3주 지나면 또 전화가 와요. 야, 돌을 옆집으로 옮겨라. 네? 옆집으로요? 그 이유도 모르고 저희는 계속 나르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르겠습니까? 아니 이놈의 돌은 왜 날라야 되는 거야? 내가 날라야 되는 거야? 그 맨 마지막에는 목사님이 딱 전화하시더니, 야, 돌을 지하로 내려라. 그래서 또 지하로 막 내렸어요. 지하로 내리는 그날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 5만 가지 불평과 짜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옆집 지하로 옮겨라 이러시면 되지. 아니 몇 달을 거쳐가지고 1층으로 옮겼다가 2층으로 갔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렸다가 옆집으로 갔다가 옆집에서 1층에 있다가 지하로 또 내리고, 아니 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막 제가 막 투덜거리고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막 투덜거리고 있는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 피그림 교회 담임 목사님인 그 김영석 목사님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런 마음이 막 들었나 봐요. 하도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때 제가 막 투덜거리고 있으니까 저를 어깨를 탁 잡더니 고개를 막 흔들어요. 막 흔들더니, 아니야, 지금 우리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우리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8시간 동안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 순종의 예배를 올렸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망치로 탁 한 대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사역의 탁월함과 효율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그마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원하시는데 내가 왜 불평했을까? 내가 그 순종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제가 그날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운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약속도 큰 걸 주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작은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방 안에서 죄 짓고 혼자 외로워하며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감과 정죄감과 그 고립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빅픽처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세요. 그분을 이제 좀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이젠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순장 분들이랑 이제 전화 통화도 하고 꼭 보고서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꼭 보고서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민주야. 그래서요, 제가 이제 물론 글씨 쓰기가 힘드셔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애프터 서비스로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전화 걸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고마운 순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비밀인데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 수는 누수인들 이렇게 가서 섬기기로 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방 안에서 언제까지 고립감과 우울감과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있겠냐고요. 이제는 주님이 나를 향해 만들어 놓으신 그 빅픽처, 그 빅플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좀 믿어드리시고, 믿으세요. 실제니까 여러분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섬겨보려고 노력하고, 내 입술에 자꾸 불평이 일어날 때 입술을 틀어막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입술에 고백을 채우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